어디까지 넘어갑니까? 자, 분류 차례 지나고 차례 넘어갑니다. 어디 페이지를 폈냐면 16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벌써 많이 나갔죠? 자, 16페이지. 시간 흐름 속에서 성경맥을 찾기 위한 신구약 목록 재정비. 자, 목록입니다. 구약 왼쪽은 구약이고 오른쪽은 뭐죠? 신약이죠. 구약을 39권을 몇 권으로 나눴습니까? 여러분 페이지가 네 페이지 다릅니까? 아, 제가 옛날 길에서 그런 모양입니다. 아, 그럼 책을 빨리 갖다 주십시오. 새 책을 한 개 갖다 주십시오. 저는 옛날 제가 이거 책을 산 것도 초창기에 샀기 때문에 25,000원 주고 샀거든요. 여러분 29,000원이죠? 그동안에 4,000원이 올랐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저는 초창기 사이에 샀기 때문에 지금 페이지가 내가 안 맞는 것 같은데, 한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약 흐름 속에서 성경맥을 찾기 위한 구약, 신구약 목록 정비. 왼쪽에는 구약 성경 39권이 나오죠? 이거 없습니까, 이거? 예? 한 7페이지입니까? 많이 나갔네요. 그럼 내가 완전히 분위기, 아까 말했던 내가 쪽수 틀리는데, 그럼 아까 말한 거 틀리는 건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취소하고 다른 취소. 왜냐하면 옛날 거 보고 얘기했으니까. 네. 자, 구약 보시면 몇 거 나눴습니까? 시작. 율법서, 시작. 신약은요? 이거 순서를 거꾸로 해놨지. 이게 훨씬, 지금 게 훨씬 더 잘 되네, 옛날 것보다. 진짜. 걔는 혼자 힘들어 했네. 일단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부터 구약 보십시다. 구약을요, 몇 권요? 5권. 신약은 5권 이랬죠. 보통 4권으로 나눈 이유는 율법서, 역사서, 시간서, 예언서라 붙여가지고 예언서를 2개 나누거든요. 역사서가 뭡니까?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역사서는 요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5권. 그 다음에 예언서는 이사야서 가져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받았습니다. 누가 갖다 주는데 모르겠는데 저를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를 5권을 대예언서라고 하고 작은 걸 소예언서라는데 대소 나눈 이유를 설명했죠. 분량을 많이 적으면, 분량을 작게 적으면, 그럼 나는 대예언서, 소예언서 안 적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 중에서도 엘리사는 선지자지만 안 적었어요. 적은 사람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오른쪽 넘어가면 율법서, 역사서, 바울 선신서. 그래서 이런데 율법서, 역사서, 바울 선신, 공동 선신을 뭉치는 거예요. 서신서라 그래요. 뭐라고요? 서신서를 2개 나누는 겁니다. 하나는 바울 서신 13권. 이거는 히브리서를 포함하지 않았네요. 공동 서신 8권, 히브리서를 제가 같이 넣어서 8권. 그렇게 바울이 그 신약에 거의 다 적었죠. 예? 그래서 신약에서는 바울이 없으면 성경이 안 될 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날 골로새서 강하고 있죠. 골로새 어디 있습니까? 보십시오. 바울 서신서 안에, 옥중 서신서 안에 골로 보내소서 있잖아요. 골로새서 있죠. 애를 배우고 나니까 골치가 아프거든. 골로새서 그렇게. 그 다음에 연상 이렇게 나오죠. 네, 됐습니까? 자,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진짜 이 책을 내가 볼 걸. 여기 너무 잘했나? 저는 막
22페이지 배워요. 22페이지. 성경 읽기 관점. 성경 읽기 관점. 2번, 왜 성경 읽어야 하는가? 왜 읽어야 됩니까? 이걸 답을 찾아내는 게 읽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성경 읽는 겁니다. 답을 안 던지는 이유는 빨리 찾아보고 읽고 빨리 해가지고 뭐. 지금 빨리 읽으면 지금 빨리 읽을 말이에요. 눈으로 빨리 지금. 22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페이지를 또 못 찾았어. 웃장난 이것도, 참네. 옛날 책은 18페이지 읽어가면 됩니다. 18페이지 보면 읽어가면 됩니다. 까만 글자를 보면 24페이지 보면 우리는 창조 언약이라 부릅니다. 맨 처음 약속이며 복수 있는 약속입니다. 넘어갑니다. 25페이지 검은 글자 무진장의 복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처음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했단 말이에요. 타락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복의 흐름에 차단된 것을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신실하고 분이시고 모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맨 처음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관계를 주십시오. 회복하는, 이게 바로 구속의 역사 되어 있죠. 성경은 그 역사의 모든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불순종으로 인해 관계가 끊어지므로 영화로움의 지위를 상실한 것이고, 구속은 이 영화로움의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성경 그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위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랑을 알고 다시 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며 태초의 복의 관계로 돌아가 이 땅에서 회복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 복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오는 것이고, 성경은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묵상 포인트 봅시다. 매일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 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복된 삶이라면 기대 체험인 고백입니다. 우리도 늘 우리와 가까이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까이 원하십니까? 잘 보겠습니다. 여기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주거리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왜 복이 되는데, 여기 이해돼야 앉아 문 뚜껑이 열립니다. 다시 묻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지금 공부하시는 분 공부를 멈추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사람은 자식들 공부합니다. 그럼 집에 가면 돼요. 오면 그러면. 여러분 집에 가서 하시고 지금은 제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왜 복이 되느냐? 요 답을 지금 못 누리면 뒤에 소용없습니다. 꼭 공부하기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왜 복이 되느냐? 시작. 여러분, 어른 A가 엄마 가까이 왜 복이 됩니까? 그 답을 알면 똑같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어른 A가 왜 엄마 가까이 복이 됩니까? 봐요. 이 개념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는 지 혼자 살아요, 못 살아요? 그걸 가까이 엄마에서 살게 해주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타락이 뭐냐면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는 개념 때문에 그래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한번 살아보면 세상적으로는 잘 살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의 편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향이 잘못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산다 하더라도 신자는 못 살게 되어 있어요, 원리가.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 이 세계를 맛을 못 본 사람은 얼마나 잘 삽니다. 종교생활로서. 그러나 이 세계를 맛을 한번 본 사람은 뭐요?
영지에서 얼마나 보는 사람은 못 삽니다. 이제 죽어도 못 삽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 김치 없이 살까 못 살까? 외국 가봐요. 외국 지금 김치 수입 맛 되는 거지. 한국 사람 수입해서 먹는 거 전부 다. 못 사는 것처럼 한국 사람이 된장 없이 살까 못 살까? 그런 원리입니다. 근데 아까 처음 질문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복이다. 우리가 복 안 돼. 이게 아니고 어린 애 입장에서는 가까이까지 복인 것처럼 여기 얘기돼야지 오늘 딱 부린다.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막 적어놓은 것은 아직 얻어있던 것은 애한테 야야야 물가에 갔을 때는 어떻게 하고 집을 나갔을 때는 신발끈을 매고 이런 게거든요. 그런데 신발끈을 매라는 건 알지 왜 매라는지 모르는 거라. 그게 율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밤에는 빨리 자고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고 이게 건강이 좋고 생리 좋고 이를 모르고 율법이 되어버린 거라. 그래서 뭡니까? 엄마 소리가 싫은 거라. 그게 재성이거든요. 그렇게 여기 탁 예대지 뿌리가 확 열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신발끈 매고 뛰지 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신발끈을 매라 하느냐? 산에 올라갈 때는 신발끈을 단단히 매야 돼. 왜 매야 되느냐? 그 율법으로 매가고 이렇게 아니고 율법으로 매라면 신발끈을 90도 강도로 쪼은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 보면 머리를 감을 때 주일날은 머리 얼굴만 해서야 된다. 머리는 감으면 안 된다. 그럼 대머리는 어디 가서 얼굴이고 어디가 뭐기 때문에 완전히 밀면 머리 감는 기고 그래서 하고 뭐 손질을 찍을 때는 여기까지만 씌라 내려가면 모이게 된다. 이런 중요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성경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지금도 그런 식으로 읽으면 안 돼요. 주일 성경 어떻게 이 내용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읽는 각도로 지금 이해가 되어야만이 딱 풀리겠죠. 끄떡끄떡해지.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무엇인가? 단순히 내 감정이나 기분이 바뀌고 행동이 바뀐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보면 여기 두 개 적어놨죠. 역사 희기본인 삶이 있고 희기본인은 뭡니까? 역사 기본이란 말은 시대를 거슬러 본래 돌아간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호시아 10장 12절 시작. (12장 2절도) 시작.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넘어가면 그래도 세 가지 관점으로서 읽어야 된다. 이거 지금 좀 다르더라도 괜찮아요. 뒤에 가면 똑같아지니까 요 앞부분만 다르니까요. 조금 넘어가면 됩니다. 오늘만 다르고 내일보다 똑같아집니다. 세 가지 관점입니다. 하나는 줄거렸다 읽기. 아까 누구 했던 내용이 있는 거죠. 아까 했죠. 하나는 줄거리, 하나는 메시지. 똑같이 나오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 쭉쭉 넘어가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읽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냐? 옛날 여러분 책은 옛날 여러분의 책은 어디에 있느냐? 조금 찾아드릴게요. 좀 기다려 주십시오. 같이 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19페이지면 19페이지 보면 이 관점을 따라 읽는 성경은 옛날 책입니다. 옛날 책은 19페이지 이 관점을 따라 읽는 성경에서 찾았습니까? 새 책은 31페이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읽으려 하는가? 첫 번째 나옵니다. 어떻게 읽기? 전인적 읽기죠. 예? 전인적 읽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뭘 읽기? 지성적으로 읽기, 지성적으로. 이게 하나님과의 바로 알기입니다. 두 번째는 감성적으로 읽기.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맺기. 옛날 책은 19페이지에 줄 꺼놨죠.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세 번째는 의지적 읽기. 그게 뭐라고요? 관계대로 살아가기. 지식은 뭐요? 알고. 감정은 뭐요? 관계 맺고. 의지는 뭐요? 따로 지성은 뭐요? 알기. 두 번째는
감정은 관계 맺기. 세 번째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 했습니까? 짓발만 쓰든지 감정만 쓰든지 했지. 이게 짓발이 돼야 감정이 되고 의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좀 담당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독 읽기, 성경 읽기 두 가지 방법. 하나는 줄거리와 메시지. 줄거리 따라 읽기 나오고 있죠? 했죠? 그 다음에 따라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구약 나누는 5권, 신약 나누는 방법겠죠? 도표 나오고, 도표를 심심하면 보시면 됩니다. 심심하면 자꾸 봐놔야 이해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시간 흐름에 따라 분류, 메시지 따라 읽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41페이지 33번째, 성경 읽기 3가지 성경 흐름, 제일 중요한 요 말 하려고 지금 온 거, 요 말이 제일 중요한 게, 앞에 거는 보고 지금은 이제 중요한 것. 그게 바로 일반성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옛날 성경책은 20페이지. 새 성경책은 41페이지. 자, 성경 읽기 3가지 관점. 첫 번째가 뭐요? 종말론적, 구수학적 읽기. 저것이 거다가 지성적 읽기. 이게 뭐라고요? 지성적 읽기. 다른 말로는 하나님 바로 알기. 자, 두 번째는 넘어갑니다. 무슨 관점 읽음입니다. 두 번째는 49페이지에 하는 나라 관점 읽기. 이거 다른 말로는 뭡니까? 감성적 읽기. 다른 말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쭉 넘겨보시면, 63페이지에 있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의 관점. 이게 뭡니까? 섞이면 안 된다는 얘기야. 섞이면 안 되고, 다른 말로는 뭡니까? 성화를 이루는 삶이다. 오늘 요 3가지만 이어면 끝입니다. 다 한 거죠. 읽으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 3가지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읽어가야 된다. 첫 번째는 무슨 관점? 종말론적 관점. 다른 말로는 지성적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 관점. 다른 말로는 감성적 읽기. 다른 말로는 하나님 관계 맺기. 세 번째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 구별된 게 뭔가 뭡니까? 세상과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점차 변화, 성화되어 간다. 이 3가지, 여기 핵심이래요. 이것만 알면 이제 끝난 거 이제. 집에 읽어보면 되겠죠? 다 했어요, 그렇죠? 너무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다 했어요. 간단한 거 아닙니까, 이제? 나머지 읽어보면 된다고. 조금 더 해줄까요, 그러면? 할 것도 없어. 읽으면 되는데, 45페이지 보세요. 45페이지 보면, 옛날 성경은, 우리 옛날 책은 보면, 기독교인들은 역사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확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 역사에 뭐 하신다? 두 번째는 인도하는 것. 세 번째는 바로 여러분 옛날 책은 23페이지 나와요. 23페이지 보면 세 번째 보면 딱 데이비드 베밍턴 교수의 그의 저서가 뭡니까? 이게 기독교 역사관을 담겼는데, 제가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신다는 것. 두 번째, 그분은 역사를 일직선으로 인도한다는 것. 세 번째는 그분은 역사를 자신의 일 갖고 산다 이 말이죠. 이걸 사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역사에 개입하신다. 두 번째, 그분은 역사를 일직선으로 인도하신다. 세 번은 그분 역사를 계속 인도하신다. 여기 바로 신약의 종말로 넘어가죠. 예? 이 넘어와서
연결된답니까? 그래서 요대로 딸 흘려보니까 창조시대, 뭐요? 족장시대, 이렇게 해가지고 13번 종말 마지막 시대까지 연결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9페이지 보십시오. 창조시대 나왔죠?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자, 여기서 신천지 이제 들어가면, 어디 들어가면, 이거 가지고 이제 속인단 말이에요. 요렇게, 요까지는 똑같아. 요 때부터 틀린 겁니다. 왜냐니까, 창조시대는 하나님이 일을 했죠. 기름부가 일했죠. 족장시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새 기름부가 일을 했죠. 그 다음에 출애굽 시대는, 광야 시대는 모세에게 요새의 기름부 일했죠.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가나안 정부 시대는 사사시대 기억납니까? 통일왕국 시대는 다윗과 솔로몬. 그런 봅시다. 나중에는 교회 시대는 베드로하고 사도들의 기름부 이야기했죠. 그럼 종말 시대는 누가 이야기하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푸는 자, 이긴 자의 기름 붓다는 거야. 이긴 자가 누구?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긴 자를 말씀 푸냐니까 거기는 이긴 자가 누구냐? 이만희가 되거든. 이만희에게 기름 붓다는 거야. 그 이만희가 말씀을 푼다는 거야. 그 종말 시대는 누가 일한다? 이만희가 일하는 거야. 다 넘어가 봅니다. 왜? 이 말 하지 않고 해야 넘어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만희가 뭡니까? 누가 더 성령님이 되고, 이만희가 뭡니까? 기름 부은 받은 자가 되고, 이만희가 말씀 푸른 자가 되어버리고, 종말을 푸른 이만희가 요한계시를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끝나 뿌는 거야. 그래서 쏘고 넘어가 뿌는 거예요. 요까지는 옳게 요까지 해. 그 다음보다 비틀어버리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어디 배웁니까? 로마서 중국반에서 가르쳐드립니다. 중국반에서. 요는, 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통치와 회복. 그 중에 예를 보면, 관점 2, 하나님 나라 통치 회복이죠. 하나님 나라 회복, 다른 말로는 감성적 읽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마귀. 저를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1번에서 머물러 있거든. 지식에서 머물러 있으니까 한교는 좀 이걸 1번에서 2번으로 만들려 한단 말이에요. 근데 2번으로 만들려 하려고 그러니까 1번 안다고 안 배우는 거야. 그럼 2번이 안 돼버리는 거지. 2번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 맺기. 관계 맺는 게 뭐요? 통치죠. 통치가 뭐요? 다스림 받는 거죠. 다스림 받기 뭐 됩니까? 묵상해야 되는 거야. 근데 묵상 하나님 뿌리는데 뭐로 통치합니까? 하나님 통치 어떻게 합니까? 천국과 번개로 통치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인간의 백성이 부모님이 뭐합니까? 야야, 그러면 안 된다. 그게 통치합니까? 왜 그래 했노? 그러지 마라. 아이고, 잘했네. 이거 합니까?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이 통치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하고 묵상을 했어. 야, 잘했네. 못했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묵상을 안 하니까. 자, 권사님, 마이크 들고. 제가 목사님 말씀하니까 그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생각나는데, 무슨 말을 하면 자기 얘기는 안 하고 계속 성경 말씀을 갖다고 막 읽는데, 제가 볼 때는 본인 얘기를 하라는데 왜 자꾸 성경 말씀을 갖다 대지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율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의 단어적으로 문자로 만들어서 성경 말씀으로 사람을 계속 말이 안 되는 소리로 계속 성경 말씀만 갖다 대고 자기 의견과 자기 주장을 끝까지 관철시키더라고요. 그런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1번만 된 사람은 지식은 많은데 생활이 개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합니다. 저 사람이 믿는 종교 안 믿고 싶고, 저 사람이 가는 교회 안 가고 싶고, 저 사람이 안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 따로 쏙 다르거든. 그러면 여러분, 지금 1번이 되고 2번이 되고 한꺼번에 다 될까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1번 좀 되는 사람은 2번 좀 되고, 이래 자꾸 되는 것이지. 3번 되고 하는 것이 1번 다 되고, 2번 다 되고, 사람은 로봇도 아니고, 그래 안 된다. 그래서 1번 좀 지식을 아는 것만큼 또 관계가 되고, 또 관계된 것만큼 삶을 살고, 그래 이게 이렇게 성수로 가서 5년 다닌 사람, 10년 다닌 사람, 바뀌가, 성적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사람은 자라다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성장하다 보면요, 대행도 하잖아요. 이것도 지도자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 지도자를 키우다 보면
아이고 태영하는구나. 기다려주는 거라.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그럼 나도 기다려줍니다. 그때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왜? 지도 알거든. 그래서 그냥 아마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내두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돌아올 때 기다려주는 거예요. 근데 붙어 있어야 되는데 가쁘면 손 나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출석하는 사람만 바쁩니다. 나가면 딱 끊으면 저도 끊어요. 왜? 그만 지금 관리할 수 있는 시간도 여유도 없습니다. 한 달 전에는 밖에 나간 청년이 급하다 그래서 만나주기도 했습니다만,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 있으니까 저는 위에 있는 사람한테 바쁘거든요. 이 1000명이 되는 성도들을 맨날 만나고 체크하려고 그러면. 이때에 여러분 스스로 아까 그랬죠. 한 개 배우고 한 가르치고 하면 자라가는데 이걸 잘 모르면 균형을 잃어버리면 이 균형 맞추고 가기도 힘들거든 말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하나님 관점에서 왜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한 것일까? 인간은 왜 하나님은 왜 인간을 만들었는가? 다른 말은 왜 나를 만들었는가를 이해하면 끝나버린 겁니다. 그럼 1번만 오늘 거만 이 다음 나오면 끝나는 거고, 그 다음 나오면. 들어보십시오. 이 물은 왜 갖다 놨죠, 이게? 예? 그거 왜 갖다 놨죠? 마이크 왜 갖다 놨죠? 여러분 왜 앉아있죠, 그러면? 뭐를 배우려고? 예? 세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 내가 역사적 그 말이야.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 있는 방법. 그 세 번째는 그 살아가는 거 이제. 이거리 세 개가 연결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1번만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번은 뭡니까? 하나님하고 알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삶으로 안 하고 머리로 하는 거야. 그게 신학 교수라 그래요. 교수님들은 머리를 많이 합니다. 그를 조금만 가슴 내려주면 수업 시간이 부흥해야 돼버립니다. 저는 모 교수님한테 대학부 때 배울 때 바이든 신아부까 살 때 뭐 하나님 나라 근데 수업 시간에 부흥해야 돼요. 안 하려고 그랬다니까. 그 뜨거운 가슴이에요. 어떤 사람은 배우다가 시험들 그만큼 여러분 이걸 조그만 교수 중에서는 내려놓으면 해도 풍성한 저를 그렇게 기도하는 게 진짜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정말 1번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이번에 조금만 뜨거움이 있다 그러면 나는 그 목사님을 설교 목사로 새로 나오시고 나 행정하고 싶다. 난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 사람을 설교 목사를 모시다 놓고 난 행정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런 목사를 찾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 보통 신학 대학원 하면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한 30년 하면 1000만 원 정도 월급 나가거든요. 1000만 원 주지 뭐. 그럼 말씀대로 가르친다면 훨씬 효과가 있지. 대신 매일 가르치고 우리게는요. 어차피 교수 매일 하는 거 지금도 매일 가르치는 매일 저녁 월요일째, 화요일째, 수요일째, 목요일째 막 매일 수업 받으시 해라. 수업 받으시.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면 그 쭉 구절에 나와 보면 여러분 요한 1서 4장 이거 안 해도 알겠죠? 이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국가의 3요소 나오죠. 옛날 책은 27페이지고 여러분이 새 책에는 어디 나오나? 여러분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새 책에는 예? 51페이지에 밑에서 나오죠. 51 밑에 정착해서 나라라고 할 때 주권, 영토, 국민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거를 주권이랄 게 국민이죠. 예? 거기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미 창세기 명해놨습니다. 그래야 국민이 되는 거야. 두 번째, 영토는요, 토지죠. 땅을 정복해라 했습니다, 성경에.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온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주권은 뭡니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1장 28절만 우리 살아도 복이 되는 거예요. 1장 28절의 내용이 뭡니까? 적어놨죠. 1장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사람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바로 이 구절은 통하여 에덴에서부터 인간과 교제와 관계를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으로 형성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그래서 국가를 할 때의 세 가지 개념은 국가, 국민, 영토, 주권인데 국민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영토는 땅을 정복하고 주권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드렸는데 결론은 뭡니까? 타락했죠. 예? 그 도표 나오죠. 원형으로서의 패턴 에덴인데 타락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모형을 만들죠. 이스라엘 나라를 가지고. 그래서 저 보세요. 아브라함을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을 출발시켜서 하나님이 백성을 나라를 만든 거야. 그게 이스라엘 나라라는 거야. 자, 이스라엘 나라는 그게 하나님이 나라의 확정입니까? 모형입니까? 그럼 모형의 결론은 뭐를 만들어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형이 답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결론은 원형,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까지는 힘든 사람은 성경 깨뚫기 책을 하나님께 들으면 확 이해가 됩니다. 그것들이. 오늘 여기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거든요. 뭐라고요? 통치하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 통치 영역을 그렇게 중요시하느냐? 그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저 보세요. 하나님이 통치는 뭐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주기도문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는 기도죠. 지금 10분 남았으니까 집중해 주세요. 많이 지치죠? 많이 지치죠? 더 이상 쉽게 할 방법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소용이 없죠? 이 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죠. 누굴 통하여? 먼저 아시네. 내가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 데 쓰임 받는 게 내 창조 목적이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뜻이 어디에?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늘에 이루어지고. 너무 말이 빨랐나?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있는 뜻이 어디에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타락하거나 우리들의 목적은 내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고 하늘나라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봐요. 그러면 그 생각을 바꾸다가 인생 끝난다 이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오히려 복음을 딱 깨닫고 재석께도 깨닫고 나면 어릴 때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걸 알아고 나면 루트 같은 거 봐요. 26세에 21살 때에 교수가 됩니다. 26세 때에 기독교 광요를 적었다니까요. 읽어도 이해 안 되는 그 책을. 그 기독교 광요 읽어보면 이해 안 돼, 여러분. 그런데도 그 책 26세 적었어, 그래. 우리 이해도 안 되는데, 벌써. 그래서 제가 다준을 하는 목적도 거기 있단 말이에요. 일찍이 말씀으로 배워 꺾어 나오면 일찍 쓰임 받는데 늦게 되는 어느 사람은 70세, 60세, 50세 돌아오면요. 그 생각, 돌아오는 시간 다 갚으려는 거라. 그래서 일찍이 청년들이 눈을 뜨고 이쪽으로 바뀌어져 살면 왜 하나님이 안 밀겠습니까? 밀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옛날 책, 여러분 옛날 책에 그 보면 신본주의, 인본주의를 적어놨어.
찾았습니까? 신본주의, 인본주의 적어놨어요. 신본주의, 인본주의. 29페이지 보면 인이, 신이 적어놨어요. 이런 것들이. 여기는 안 나오죠. 좀 옛날 책까지 준비해가지고. 신이, 인이 말 나옵니까? 어디 나옵니까? 53페이지 나옵니까? 내일은 제가 이 책 세 책까지 해드릴 테니까요. 두 개 다 올 테니까 내일은. 53페이지 보면 어디 나옵니까? 신이, 인이. 68쪽 나옵니까? 그까지 넘어갔습니까 벌써? 아, 여기 나오구나. 아, 이거나. 완전히 색깔이 난. 68쪽이구나. 그 신이, 인이가 이런 게 나오는데 옛날 29페이지 보면 인본주의를 인이라고 그러고 신본주의를 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중요한 우리가 뭡니까? 그거다가 중요한 것은 자기 중심성 있잖아요. 자기 중심성. 이 자기 중심성이 신본주의에 꺾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을 따로 뭐랍니까? 따로 재성. 제가 가르치는 거 재성이란 말이에요. 내 중심대로 살고 싶은 것이 재성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꺾어 넣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애들한테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아닌가요? 근데 큰 소리 치면 하는 나라가 안 돼요. 거기서 자기 중심을 꺾는 겁니다. 큰 소리 치고 싶지만은 자식을 세워주고 안아주고 품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내 편한 대로 뺨치 뿌리고 머리에 뿌리면 물론 머리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전체 분위기가 안 돼 뿌리고 나면 엮이는 과정이 돼 뿌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들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상담을 배우면요, 네 하고 싶은 거 해봐라. 못했던 거 억압이 되어 있으니까, 프로젝트 이론이 뭐냐면 억압되어 있으니까 마음껏 해봐라. 마음껏 해봐라. 물론 그것도 필요한데 그 다음에 뭔데? 우리만 재성도 발휘돼. 기독교는 마음껏 해보는 것도 필요한데 어디서 해보느냐? 주 안에서 마음껏 해라. 그리고 네 재성을 알아라. 네 마음껏 해도 욕망이 만족이 안 된다는 재성. 또 그 다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너무 눌리는 것들을 약간 풀어줌으로써 하나님은 풀어주고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다 마음껏 해래요. 그런 게거든요. 이런 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쭉 앞에 또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큰 세 번째까지 가야 되겠네요. 근데 세 번째가 거룩한 삶은 구별된 삶의 관점, 의지하기 읽기, 관계 맺기 살기죠. 이 거룩한 삶에서 뭐 나왔습니까? 순종이 나왔잖아요. 뭐가 나왔다고요? 순종. 여기 순종이에요. 순종. 자, 순종 삶에서 그림 봅시다. 여러분 그 옛날 책에서는 35페이지 보면 돼요. 35페이지. 옛날 등등 35페이지. 새로운 거는 64페이지. 그림 보시면 아담 다음에 셋, 아벨이 죽고 가인하고 둘 남죠. 그래서 셋에서 경건한 계리 나오죠. 창세기 5장 이야기. 다음 주에 상세하겠습니다. 거기서 에녹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셈, 함, 야벳이 나오는데 함은 저주받아서 불경건한 계일로 나오고 셋 계일로 경건한 계일 나와서 여줄기에서 아브라함부터 노아께 나오고 하나님 백성 만들어지죠. 밑에 보십시오. 가인이 불경건한 계일 나오죠. 그래서 가인은 아예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뭐요? 셋에서 함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여러분 이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섞이면 된다 안 된다? 어떤 거하고 셈, 함, 야벳 이래 섞이면 안 된다는 거야. 또 어디 가고 가인 계라고 섞이면 안 돼. 그렇게 셋과 가인 계인이 섞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홍수가 나와보잖아. 이 책을 넣어놓은 것이 그레임 골드위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저 이런 좋은 거 다 각줄 넣어놨더라고. 내가 다 읽었던 책들을 다 넣어놨다. 이걸 좋아하는 책입니다. 보니까 전부 넣어놨더라고.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고. 이거 저거 다 읽었는데 이래 만들라니까 머리가 짜치는데 만들어놨더라고. 아, 그래도 돈 3만 원 값어치가 있다. 이거 책을 이렇게 구한 것입니다. 이게. 자, 그 45페이지 봅시다. 세상 나라 문화가 하나님 나라 문화를 침투하여 뭐 된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 문화가 세상 나라 문화를 침투해서 하나님 나라 문화를 만든대. 자, 저를 보겠어요. 여러분들 어디입니까? 세상 문화가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세상을 만들려고 그럽니까? 우리가 침투해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 만들고 있습니까? 죽은 교회는 반대가 됩니다. 세상이 교회 들어와서 교회를 세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교회는 성도가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는 믿지 않는 가정에 들어가서라도 오히려 가정을 변화시켜낸다니까요. 근데 아무 영향이 없는 그 교회를 따로 영향이 없다. 죽은 교회가, 죽은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불신자가 오면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막 변화되니까 엄마를 바꾸니까 엄마가 교회로 오는 거예요. 아빠가 교회 오는 거예요. 청년이 교회 와서 애가 바뀌니까 부모가 교회 온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아빠가 바뀌니 애가 오고 이런 식으로 교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 처음에는 참 좋았는데 중간에 떼서 못 믿겠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꾸 강요하니까. 왜? 제가 요만하면 됐는데, 이제 가정이 천국 이러면 됐는데 자꾸 천국에서, 가정 천국에서 세상을 바꿔가니까 대답, 고마겠다. 이게 우리 지금 상태야. 아닌가요? 요까지만 딱 됐는데, 우리 가정만 하면 됐는데, 자꾸 이제 101동, 102동, 아줌마한테 변화시키러 가니까 싫다 이거야, 이제 싫다 이거야. 요즘 하면 딱 됐는데, 딱 우리 씨를 하는 게 싫다 이거야, 이제. 솔직히 그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진짜 보면 안 그럴까요, 그러면? 자기 중심주의야. 그 생각을 내 가정만 편하면 되겠다. 그 생각을 먹은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춥니다. 왜요? 복 주봤자 뭡니까? 곧 멈출 거를. 여기 안타깝다는 거라.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라. 좀 벗어나서 아까 말했잖아. 하나님 나라까지 퍼져가야 하늘이 부을 것인데,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 교회만 있잖아요. 잘못고 이랬다면 이게 안 줍니다. 땅하고 이렇게 교회. 우리 기도가 부산 땅을 아직 안 했지만은 부산 땅을 품고 금요일마다 주여 352개 중고등학교를 지켜주시고 20개 대학을 지켜주시고 601개 초중교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때문에 이렇게 준 거지. 아닌가요? 지금도 우리 코로나가 딱 터져서 헌금이 쫙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집사님께 제일 먼저 내는 것이 선교사님, 두 번째 개척교회 돕는 것 제일 첫 번째로 보냈어요. 제일 먼저 그걸 우선으로 제일 먼저 보냈어요. 제일 먼저. 그리고 지사님 부탁했어요. 그 먼저 제일 먼저. 왜? 그 첫 번째다. 지금 선교사님 그 나가는 것, 시골교회 돕는 것, 개척교회 돕는 것, 그런 보면 그 사람 죽을 뻔. 우리는 전락하면 되지만 첫 번째로 보냈어요. 하나님 이거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교회 없지만은 바깥에 엄청 많이 도왔습니다.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우리도 힘들지만 왜? 너무너무 어려운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더 부어주는 가정이 되고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서 그게 67페이지 보면 송인규 목사는 그에 져서 평신도 신학에서 세상 문화에 대하여 네 가지 자세를 하고 있다. 첫 번째 뭐요? 격리주의. 두 번째는요? 적응주의. 세 번째는요? 네 번째는요? 이 송인규 목사는 평신도에서 송인규 목사가 한 게 아니고 이 문화하면 떠오르는 사람 이름은 갑자기 그 신학자 거를 인용해갖고 만들어가지고 쓴 것밖에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서론. 네 번째, 바른 메시지를 갖기 위한 세 가지 개념. 첫 번째 했죠. 신의. 두 번째가, 세 번째가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게 뭐다? 순종이다. 71페이지 넣었죠. 순종. 그것은 절대절명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자반에서 제일 된 게 순종이라는 책을 뭡니까? 필독서로 읽어야만 넣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에는 두 개입니다. 자율적 순종이 있고, 예? 자율적 불순종이 있고, 자율순종이 있고. 저를 보세요.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자율순종이 안 놉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순종이 나오집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하는 뜻대로 살고 싶다.
그 마음 자체가 안 됩니다. 구원받은 후에 사람만이 뜻대로 살고 싶고 안 뜻대로 살고 나눠지는 것이지. 그래서 이 관점에서 성경을 공부하면 74페이지 첫 번째 관점은 요약합니다. 무슨 관점? 종말론적 구소사 관점. 두 번째 관점은 회복 관점. 세 번째는 구분되는 삶. 해석과 섞이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관점과 더불어 메시지 라인을 뽑아낼 때에 꼭 마음에 수도할 세 가지. 첫째 뭐요? 자기 중심성. 두 번째가 신의. 세 번째가 인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만 딱 기억하면 끝난 겁니다. 참 잘 돼 있죠? 그리고 우리는 통독이 뭐다? 씨앗이다. 그래서 우리 율법을 까만 거 말겠습니다. 준행하며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물은 데서를 보수하자.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워소서. 맨 마지막은 내 양을 먹이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니 뚝 신이 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작. 시작. 아우 이제 창세기 하는데 내일 어디까지 읽고 오느냐? 새 책과 알려드리겠습니다. 창세기 끝까지고요. 창세기 끝까지. 얼마 안 됩니다. 창세기 끝이 116페이지까지. 예? 얼마 안 되죠? 116페이지까지 끌고 오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까지는 175페이지까지 옵니다. 175페이지. 됐습니까? 자, 목요일 날에는 어디까지 읽고 오느냐? 통일왕국 시대 들어가서 213페이지까지 오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달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